말씀이다. 신천지 불의불법 거짓말하는 강교한 야곱 사기꾼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 오늘은 2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요약을 하면서 새 언약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가 받는 그 화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은 왜 천지를 창조하시는가? 이 천지는 인도자와 백성입니다. 창조는 말씀으로 창조하시게 되겠습니다. 근데 왜 창조하시느냐? 오늘날 두 번째 오시는 주님도 천지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오시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성경 66권을 가지고 다니고 있고,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고 있는 백성들이 영혼의 상태가 다 캄캄하다는 것입니다. 다 어둠에 속했다, 다 밤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상태, 빛이 없는 상태를 이제 어둠과 밤으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날에 이 빛이 오시는 목적은 이제 혼돈, 공허, 흑암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또 살리기 위해서 두 번째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은 또 추수 때가 또 되어야만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추수 때는 곧 종교 종말이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들은 종교 종말이 되어서 심판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그 성경에 어떤 화가 있게 되는지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교계 인도자들은 많이 있지만은 다 제각기 다 성령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목자다,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라고 하면서 진리를 전한다고 하지만은 온전한 진리를 전하는 자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계의 지도자들이 먼저 매를 맞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도자가 빛이 되어야만이 이 빛의 사명을 할 수 있고, 또 빛과 소금의 사명을 하게 되고, 하나님 백성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길러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일을 했을 때 주님 앞에 인정받게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라는 것은 인도자와 백성을 말한다. 인도자와 백성을 왜 창조하시느냐?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은 이제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운행하시면서 뭘 찾아요? 빛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다 혼돈하다. 포도주에 물이 섞였다는 것입니다. 포도주에 물이 섞이면은 다 영혼의 상태가 다 혼돈되어 있고, 말씀이 없는 상태를 공허하다,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자나 백성이 다 어둡고 영혼의 상태가 캄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빛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림 때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기 전까지도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 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범죄 이후로 첫 언약을 세운 모세의 율법까지도 곧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혼돈, 공허, 흑암의 역사가 지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빛으로 오시게 되는 거고, 오늘날 두 번째 다시 오실 때에도 중세 암흑 시대에서부터 또 무시의 말씀은 완전히 봉해지고 성령의 역사는 완전히
끝났지만은 그래도 십자가의 도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2000년 동안 그 증거에 대해서는 씨 뿌려 왔습니다. 이제는 추수 때가 되었죠. 네, 추수 때는 고 종교 종말이요, 네, 심판 때가 되겠습니다. 심판. 그래서 심판과 구원으로, 그래서 가라지와 알곡이 나눠지는 때가 곧 심판 때, 추수 때가 되겠습니다. 주님이 두 번째 다시 오실 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다 영혼의 상태가 어둡고 캄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두 번째 언제 오셨는가? 1966년 3월 14일 주님이 촛대 사이에 성령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스가랴 3장 9절에 한돌의 일곱 눈의 역사가 실상으로 이루어졌다. 계시록 4장 5절에 있는 보좌 앞에 있는 일곱의 영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이 함께하는 시대가 되겠습니다. 영이 함께 하더라도 범죄하면 영은 떠난다. 촛대는 옮긴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두 번째 다시 오셔서 가장 먼저 이루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계시록 1장 20절 일곱 별과 일곱 금 촛대 사건이죠. 그 사건이 계시록에서 6번의 이 일과 이 일 후로 이루어지는데, 계시록이 예언의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6번의 이 일과 이 일 후에 순리를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사건이 4장 1절의 이 일의 사건입니다. 4장 1절의 이 일의 사건은 계시록 1장 20절이죠. 예, 20절. 내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 촛대라 했습니다. 일곱 별과 일곱 금 촛대 역사가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일곱 별과 일곱 금 촛대 역사도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끝나게 되었다. 왜 끝나게 되었어요?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죠. 그래서 두 가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촛대를 옮기게 되었죠. 촛대를 옮기게 되면 영이 함께 하다가도 영이 떠나버리면 책이 다시 봉해지는 거죠. 예, 책이 다시 봉해지게 되고 그들의 영혼은 다시 어둠으로 밤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과 밤으로 그들이 들어가게 되고, 전도서 3장 15절에 이제 있는 일이 옛적에 있었고, 그래서 일곱 별의 사건을 통해서 아담의 사건을 재현했습니다. 그러면 6,000년 전에도 똑같은 사건이 있었죠? 그러면 이제도 아담의 사건을 또 재현하시는 거죠? 네. 또 장래에도 있을 것이 옛적에도 있었나니,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장 8절에도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와 오메가로 말씀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로 말씀을 이루신다. 그래서 일곱 별의 사건을 통해서 아담의 사건을 재현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루어지는 사건은 4장 1절 2일 후에는 누가 나오게 되죠? 5장 6절에 일곱 뿔을 가지고 12지파를 만드는 야곱의 역사가 실상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실상은 언제 나왔어요? 1984년 3월 14일 일곱 뿔 가지고 12지파를 만들게 되었죠. 이제 84년 3월 14일은 계시록 5장 6절을 이루는 사건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불법한 야곱이 책자에 너무나 잘 증거를 해놨죠. 신상투 344페이지에 사도 요한의 입장과 그 사명을 가지고 왔다면은 계시록의 사건을 율가 원칙에 입각하여 증거를 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새 요한이라고 나왔죠? 네, 사도 요한격의 사명자다. 내가 새 요한이다라고 나왔는데 요한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죠? 네, 책자에는 맞게 증거를 잘 해놨죠? 또 진상투 381페이지에는 이 일이 있어야만이 이 일 후가 있고, 이 일이 없이는 이 일 후가 있을 수 없다. 이 일을 알지 못하면 이 일 후의 사건을 알 수 없다. 때와 법을 변개하면 불법의 자식이다. 라고
책자에는 잘 증거를 해놨는데 본인 자신은 지금도 집회에서 보면 거기에서 또 일하시는 또 거기에 집화장님들이나 또 강사님들 보면은 육하원칙으로 증거한다라고 대내외적으로 그렇게 아주 자신만만하게 증거를 하고 있지만은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육하원칙으로 증거합니까? 증거를 못하죠. 증거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세언약 교회와 여러 번 수차례 변론을 원했지만 공개 토론을 원했지만 공개 토론을 한 번도 못했죠. 그래서 뭘 속였느냐? 먼저는 이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이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세언약에서 증거를 했고 또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받고 인치는 자는 계시록 7장 사건이라는 것을 증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한 야곱은 처음부터 거짓말로 나왔다. 무엇을 거짓말을 했느냐? 말씀을 속였다. 말씀을 거짓말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계시록 10장에 책 먹었다라고 나왔죠. 예, 책을 먹었으면 11장 1절에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아서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라 했기 때문에 길리비 사자로 오게끔 되어 있죠. 네, 길리비 사자인지도 모르고 계시록 12장 5절 남자아이 언약의 사자라고 그렇게 거짓말했죠. 네, 거짓말했다는 것입니다. 12장 5절의 남자아이는 11장에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이 될 수 없죠. 사역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증인이라고 하면서 또 1260을 예언하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육하원칙으로 증거 못하죠. 그것뿐이 아니죠. 그래서 계시록 4장 이후부터는 이제 예언은 반드시 실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실상으로 이루어지면 반드시 육하원칙으로 증거할 수 있어야만이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증거했죠. 그래서 1장에서 22장까지 육하원칙에 맞지 않으면은 가짜요 마귀의 영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고 신천지 총회장이 책자에 그렇게 기록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장을 육하원칙으로 증거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이루는 이 사건은 이 야곱의 역사를 이루 나가시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곱 별과 일곱 금 촛대의 역사, 두 번째는 보좌의 영이 일곱 뿔로 옮기게 되어서 이 영들이 양육을 했지만은 그들이 다 육체에 속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묵시의 말씀은 봉해져 있다는 것이죠. 예, 묵시의 말씀은 봉해져 있기 때문에 계시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지금까지 속여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기치고 있다는 것이죠. 12장의 남자아이가 아닌데도 남자아이라고 하고 바벨론도 안 무너졌는데 무너졌다고 하고 84년 3월 14일 새하늘 새 땅이 벌써 이루어졌다라고 증거장막 성전이 열렸다라고 하면서 6번의 이 일과 이 이후에 대해서 육하원칙으로 증거를 못하기 때문에 불법한 야곱이 확실하다. 불법한 야곱이 계시록 6장에서 심판받게 되는데 심판받기 전에 주님께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새 언약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 소경이 누구냐? 기머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보낸 사자가 하나님의 친한 자가 하나님의 종이 소경과 기머거리라고 이사야 42장 18절에서 20절에 잘 나와 있죠. 예, 묵시의 말씀을 비유비사를 가지고 열기는 했지만은 온전하게 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열릴 때에는 새 언약을 해야만이 온전하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주님이 성령으로 오셨어요. 오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택함의 역사가 있었고 말씀 주셨다. 일곱 별들에게는 짝짓기 말씀 주셨고 불법한 야곱에게는 비유비사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비사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하는 거죠. 많은 심령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심령들에게 이 비유비사를 알리는 사역이 야곱의 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이 역사가 곧 육의 자녀의 이 수요를 늘리는 역사예요. 수요가 번성하는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전성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의 초보요, 부분적이요, 육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예, 육의 자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묵시의 말씀은 봉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이 땅에 성령의 귀 있는 자를 찾기 위해서 오시는데 성령의 귀 있는 자가 나와야만이 빛의 자녀가 나와야만이 또 창세기 1장 3절에 빛의 역사를 통해서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빛의 자녀가 나오지 아니한다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 창조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 인도자와 이 백성을 그 말씀으로 창조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첫째 날 빛과 어둠에 대해서 초림과 재림을 들어서 요약을 또 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전에 자세하게 이제 증거를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예, 빛이 있었고, 또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이 빛이 초림 때에는 누구였어요?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죠? 네, 예수님이 하늘이면 백성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백성이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이 오면 어둠과 빛이 나눠지죠? 그러면 실상으로도 분명히 나눠지게 되겠죠? 예수님이 빛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빛의 자녀요. 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들이 모세의 율법만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 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대제사장들 그들이 어둠과 밤이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셨죠? 네, 어둠과 밤은 심판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창세기 1장 2절의 사건이 먼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빛이 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빛은 5절에 보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 저녁의 역사를 지나서 빛이 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 시대까지가 혼동공허 흑암인데 이 흑암을 지나서 빛이 오기까지는 저녁의 역사가 먼저 있다. 이 저녁에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동불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불의 역사를 저녁으로 구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저녁의 동불의 역사를 한번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3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 저녁을 지나서 아침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은 참빛이다. 예, 또 새벽별이다. 샛별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실상으로 빛의 실상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두움에 속해서 빛을 못 알아봤습니다. 빛을 믿지 않았죠? 빛을 믿은 자만 이제 그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혀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네, 요한은 어떤 역사라고 했어요? 켜서 비치는 등불이다. 이 세례 요한은 길리비 사자예요. 길리비 사자는 언약의 사자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길리비 사자로 먼저 역사를 했는데 저녁의 역사죠. 네, 등불의 역사는
저녁에 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저녁에 켜게 될 것을 이미 모형과 그림자인 이 장막을 통해서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저녁부터 언제까지 등불을 켜요? 아침까지 등불을 켜게 되는 거죠. 그 아침 빛으로 예수님이 오시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등불의 역사는 끝나게 되었습니다. 네, 이 등불의 이 역사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증거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세례 요한은 등불의 사역이지만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 참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더 크고 온전한 진리의 말씀 가지고 오셨다. 세례 요한은 부분적인 역사였고 예수님은 온전한 빛으로 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오셨어요? 예수님이 탄생이 BC 4년으로 맞춘다면은 AD 27년경에 성령 받고 빛을 비추게 되셨죠? 빛을 비추셨어요. 그래서 빛을 비추신다는 것은 어두움에 있는 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진리의 말씀을 마태복음 4장 16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네,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이 비추었고 그랬죠? 큰 빛을 보았고 흑암에 앉은 백성이 누구라고요? 모세의 율법을 믿고 있는 자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이 먼저 있었다는 거죠? 아멘. 네, 그 역사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율법 주시고 양육하셨어요. 육적 이스라엘 백성도 양육하셨어요. 그런데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둠과 밤이라고 말씀하셨고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큰 빛을 이제 비추었고 또 사망과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라고 하시면서 요한복음 1장 5절에는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달았어요?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죠?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자를 어둠이다 밤이다 라고 비유로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고 했죠? 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빛으로 오셨고 말라기 4장에서는 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될 것을 그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어두움이 자기의 불법이 다 드러날까봐 빛으로 오기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빛으로 오지 아니한다고 했죠? 빛으로 오지 않는 것이, 빛을 믿지 않는 것이 이것이 죄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믿었어요. 그런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곧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이 빛의 사역을 계속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유월절 양으로 오셔서 희생이 되셨죠.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고 빛이 오게 되면서 어둠과 빛이 나눠졌는데 예수님은 저녁을 지나서 빛으로 오셨는데 저녁에 이 세례 요한의 역사가 등불의 역사가 먼저 있었다는 거. 예, 등불의 역사.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네, 때가 아직 낮음에 그럼 빛을 비출 때죠. 십자가 지시기 전이죠. 그래서 성령 받고 3년 반 동안 빛을 비추셨고 말씀을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양육하셨지만은 제자들이 그때 다 못 깨달았어요. 부분적으로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다 못 깨달았어요. 그런데 때가 아직 낮이다. 낮에는 아버지의 일을 하여야 하리니 뭐가 온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일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 밤이 오리니 이 밤을 만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했죠. 예, 세상의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라고 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언제부터가 또 저녁이었는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고 빛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는 저녁의 역사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이제 5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두움의 권세로다. 예. 예수님이 날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었지만은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이제는 누구의 때라고 하셨어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예, 어둠의 권세로다. 그러시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잡혀가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잡으려고 검과 뭉치를 가지고 왔어요. 강도를 잡는 것 같이 너희가 나를 잡으려고 왔느냐. 그런데 때가 됨으로 예수님이 허락하신 거죠. 네, 그들에게 이제 잡혀가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3장 7절에 보면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잠잠한 양이라고 비유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까지는 그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하게 되고 목차가 잡혀감으로 그 양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목자를 치기 때문에 양들이 흩어진다는 말씀도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어요. 11번을 발현하셔서 이제 그들에게 또 힘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네, 보혜사.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마가다락방에 진리의 성령이 임하게 된 거죠. 그러면 예수님 제자들은 언제부터가 저녁이에요? 예수님 십자가를 치러 가실 때부터 저녁이에요. 그래서 그 저녁의 기간을 지나서 예수님이 마가다락방에 진리의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빛의 자녀가 되었죠. 예, 살전 5장 4, 5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빛의 자녀로 이제 나오기까지는 저녁을 지나서 성령 받고 빛의 자녀가 되었다. 오늘날에도 성령 받은 자가 빛의 자녀예요. 네, 오늘날에도.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뭐가 도적같이 임한다고 돼 있어요? 멸망이 호련히 갑자기 멸망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의 자녀 낮의 아들들에게는 멸망이 호련히 임하지 아니한다고 했죠. 다 알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 깨달았다는 거죠. 마가다락방에 진리의 성령 받고 다 깨달았기 때문에 통달했기 때문에 신약 27권을 기록하게 되었죠. 또 구약 39권도 다 깨닫게 되었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셔서 예수님의 유월절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 천하 인간의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아담의 죄, 원죄, 율법에 더한 죄, 그
그 죄까지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그래서 초림에는 십자가의 피로 이제 제사함받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구원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성령 받고 고린도후서 3장 2, 3절 보겠습니다. 성령 받고 빛의 자녀는 이제 새 언약을 했기 때문에 6절에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요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신비한 것이라. 예,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했어요. 우리가 주님의 편지에 사역을 해야 돼요. 편지가 돼야 되는데 흐리멍덩하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은 주님의 편지의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네, 편지의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똑똑하고 분명한 나팔로 깨우치는 일을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그래서 먹으로도 쓰지 말고 돌배도 쓰지 말고 어디에 써라? 육의 신비에. 이 심자가 마음 심자죠? 네, 마음에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을 새기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저것도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네, 저가 새 언약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는 것이라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새 언약을 했기 때문에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한다. 우문은 모세의 율법까지 갖고 우문이 되겠습니다. 예, 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다 깨달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었죠.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니까 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죠. 그래서 성령 받고 땅끝까지 전파해왔죠. 그래서 2000년이 되었죠. 예, 주님이 두 번째 다시 오실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다 혼돈되어 있고 공허한 상태요. 영계가 캄캄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 묵시의 말씀이 봉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묵시의 말씀이 인도자도 나는 봉했으니 모르겠노라. 이사야 29장 11절에서 12절에 인도자도 이를 읽으라 하니까 나는 봉했으니 모르겠노라. 무식한 자에게 읽으라 하니까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인도자와 백성이 이 묵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상태, 예, 영원히 캄캄한 상태에 있을 때에 주님이 두 번째 어떻게 오신다고 했어요? 육체를 입고 먼저 오셔요? 성령으로 먼저 오신다. 성령으로 오실 때도 있고 두 번째는 남자의 시대는 육체를 입고 오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가 되겠습니다. 계시록 9장까지는 천사들이 와서 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는 단으로 묶는 역사가 먼저 있고 알곡을 찾기 위해서 수수꾼 천사를 주님이 보내시는 거죠. 네, 영들이 와서 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들이 와서 일할 때. 그러면 또 두 번째 이 빛의 자녀를 찾기 위해서도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이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뭘 찾으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러면 오늘날의 첫째 날의 빛도 저녁에 역사를 지나서 아침으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노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5장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림 때는 세례 요한이 저녁의 동불의 역사였는데 오늘날에는 이 저녁의 역사가 어떤 역사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역사는 계시록 11장에서
똑같이 재현될 때가 있습니다. 예, 5장 6절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 세례 요한 사명은 아닙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네,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거기에 뭐가 있어요? 7 뿔과 7 눈이 있어요. 그러면은 7의 눈은 4장 5절에 보좌 앞에 있는 7의 영이죠. 7의 천사죠. 7 영이 7 뿔로 육체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4장 1절에 이 일의 사건은 7벽이 떨어지는 사건이죠. 촛대는 옮겨가게 되고 책은 7인으로 봉해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를 택한다고요? 7 뿔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7 뿔 가지고 7 교육장 세우고 12지파장, 야곱이 12아들을 낳게끔 되어 있습니다. 12아들을 낳게끔 되어 있는데 이 야곱이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신상소 37, 51, 52페이지에 나는 이긴 자 야곱이다라고 나왔지만은 이제 빛의 자녀가 나와서 12지파 있는 곳은 첫 장막이다. 거짓말이다. 둘째 장막 지성소가 될 수 없다. 12지파 있는 곳은 첫 장막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증거를 하게 되었고 6번의 이 일과 이 일후가 안 맞다는 것을 불법한 야곱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는 자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저녁의 역사를 지나서 이 저녁의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 이 저녁에 7의 영이 둥불이기 때문에 이 둥불은 언제 켜게 돼요? 저녁에 켜게 되는 거죠. 이 둥불의 역사는 저녁의 역사예요. 5장 6절에 7 뿔과 7 눈이 있다. 7의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영은 육체를 바꿔가는 거죠. 7별에서 7 뿔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5장 6절에는 새 노래 부르는 자가 나옵니까? 거기 새 노래 부르는 자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 자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거기에는 성도가 없죠? 예, 7 영이 와서 양육을 했지만은 깨닫지 못한 상태. 육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육의 자녀. 그래서 이 저녁의 역사를 지나서 첫째 날에 빛으로 들어오는 자가 5장 8절에서 금대접과 향이 나오게끔 되어 있죠? 예, 금대접과 이 향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5장 6절에는 새 노래 부르는 자가 나올 수 없습니다. 불법한 야곱, 거짓말 속에서는 입 맞는 자가 나올 수 없죠? 성령의 자녀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법한 야곱의 역사까지가 곧 도의 초보다. 예, 도의 초보다 부분적이다. 거기까지가 육의 자녀다. 거기는 육의 자녀를 번성하게끔 되어 있다. 라고 예, 심판하고 나온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불법한 이 야곱의 역사를 깨닫고 심판하고 나온 자가 계시록 5장 8절이죠? 예, 5장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취하심에 내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네, 책을 취하심에 내생물과 24 장로들이 각각 검은고와 향을 가졌으니 그래서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러면 각각 가졌다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이룰 것을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깨닫고 기록했죠. 그 예언이 실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 사람부터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부터. 그래서 이 향이 성도인데 처음에는 성도로 나왔지만은 언제까지나 이 성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어서 말씀을 온전하게 채워주셔서 금대접의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대접이라는 것은 6개의 사역자를 말하고 0개의 내승물은 6개의 사역자가 없이는 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도다. 성령 받은 자가 곧 빛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5장 8절에서부터 성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 데서나 성도가 나와요? 예, 비진리, 거짓말 속에서 성도가 나올 수 있어요? 성도가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향은 성도인데 이 향을 금대접에 담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대접의 사역자가 인도자요 하늘이면 제사장 사역하는 거죠? 네, 제사장 사역하는 거예요. 계시록 5장 9절에 예수님의 피로 세언약했기 때문에 제사장 사역하시는 것입니다. 5장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세언약은 언제 열렸느냐? 1998년 3월 14일 우리 세언약교회가 설립이 되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이사야 58장 1절에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는 사명,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야곱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말씀을 온전하게 열어주셨다. 이사야 59장 20절에 야곱 중에 죄가 떠나야지 복받는다라고 신받는다라고 처음부터 증거했습니다. 앞으로도 나중에까지도 우리 셋째 날의 이 역사 계시록 5장 8절 향과 금대접의 이 사역은 끝까지 이사야 58장 1절에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는 사역입니다. 우리는 이 사역을 한 번도 뛰어넘지 않았습니다. 네, 불법한 야곱은 다 뛰어넘었죠. 네, 7장에 인치는 자다. 10장에 책 먹었다. 두중인이다. 남자이다. 다 뛰어넘었잖아요. 때와 법을 변개했잖아요. 우리는 한 번도 뛰어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7장에 인치는 자도 오게 될 것을, 두중인도 오게 될 것을, 남자아이도 오게 될 것을 말씀대로 가감하지 않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대로 가감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죠. 네, 재앙들을 더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5장 8절에서는 내 생물의 시대다. 내 생물이 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 생물이 어떤 일을 하느냐? 계시록 14장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도 내 생물이 새 노래를 가르치고 계시록 14장 10절에도 재현되는 역사가 있다. 예, 그때도 남자아이가 오실 때에도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새 노래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인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네, 남자의 시대에 14만 4천도 나올 때가 있지만은 이 14만 4천도 누가 가르친다고요?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고 했죠?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능히 배울 자가 없다고 했어요. 영계에서 알려줘야지 돼요. 영이 와서. 14장에는 재현되는 역사가 있고 오늘날에는 계시록 5장 8절에서는 내 생물이 먼저 와서 새 노래를 가르치기 때문에 5장 9절에 말씀을 통달했기 때문에 새 노래 부르는 거예요. 이 새 노래가 그냥 아무나 이 찬송가 이거 보고 노래 부르는 게 새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자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 세언약 해야만이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는 거죠. 세언약 한 자가 계시록 5장 9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대접과 향이 세언약을 하게끔 저 신천지 총회장은 자기 피로 세언약이라고 거짓말했죠.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시 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네, 새 노래를 노래하여 새 노래 부르는 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새 노래 부르는 자가 실상으로 나와야지 돼요. 네, 실상으로 각 족속, 방언, 백성,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무엇으로 샀어요? 피로 샀다. 이 피가 십자가 피예요? 네. 어린 양의 이 피와 살이 계시의 말씀, 새언약의 말씀이죠. 이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의 피로 세우셨어요. 언약과 약속으로 세우셨어요. 두 번째 오셔서 이루시겠다고. 네. 예수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 다음에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피로 세워나간 자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예, 그래서 이 제사장이 먼저 서야만이, 인도자가 먼저 말씀을 깨달아야만이 백성들을, 나라의 백성들을 양육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읽는 자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 백성 사무시기 전까지는 어둠이요 밤이 먼저 있다는 거죠. 예, 불법한 야고까지가 어둠이요 밤이죠. 무시의 말씀이 봉해졌죠. 영원히 어두운 상태라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죠. 새별을 받은 자가 이제 묵시의 말씀을 열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 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22장 16절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는 뭘 못 먹는다? 예, 유월절을 못 먹는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기 전까지는 이제부터 초림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는 유월절 못 먹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유월 하기 위해서는 뭘 먹어야 됩니까? 어린 양의 피와 살을 먹어야 되는 거죠. 어린 양의 피와 살이 곧 새 언약이라고 했죠. 예, 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유월절을 먹지 않겠다. 하나님 나라가 이룰 때는 그 영계 보좌의 영이 왔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백성을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새 노래 부를 수 있도록 나라와 제사장 사역 맡기시기 위해서 보좌의 영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8장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월절 양식이 곧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네,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고 더 좋은 언약의 중보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더 좋은 언약이 곧 어떤 언약이에요? 히브리서 9장 15절에 새 언약의 중보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에 예, 포도주와 떡을 축사하시면서 새 언약을 세우셨죠? 예, 새 언약을 세우셨는데 새 언약을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새 언약을 어떻게 하는지 예,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에는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첫 언약이 흠이 있었다 했죠? 예, 흠이 있었다. 그래서 이 언약은 날이 이르게 되면 8절부터 보게 되면은 날이 이르리니 주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 새 언약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세우신 거죠. 네, 새 언약을 세우셨는데 새 언약을 어떻게 우리가 지키는지, 어떻게 해야지 새 언약을 하게 되는지,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면 복을 받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영육의 복을 받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영적으로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의 축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육의 축복까지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님과 나 사이에 이 언약이 맺어져야 되죠. 새 언약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을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새 언약은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이것을 저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기록하면은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아니 지구상에 믿는 자가 얼마나 많은데 새 언약을 해야만이 나는 저희의 하나님,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새 언약 안 하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나눠지는 거예요. 새 언약 하는 자와 못하는 자로 나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언약만 하면은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까지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해도 다 알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만 하면은 다 알게 된다. 또 불의도 긍휼히 여기시고 죄도 다시 기억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셨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까지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여도 다 알 때가 오는데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지 된다. 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야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새 언약 해야 된다. 이 새 언약이 유월절 양식이고 이 유월절 양식 먹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 보좌의 영이 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새 언약 하는 자가 나오게 되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었을 때 14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이는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야 된다. 사람의 괴술,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교훈의 풍조에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15절도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 분량까지 올라가야지 되는 거죠? 예,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지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 언약을 해야지 된다. 새 언약만 하면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까지 주를 알라 아니해도 다 알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우리가 고전 13장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정해져 있다. 예.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네, 이제는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말씀을 봐도 희미해요. 네, 희미해. 그런데 그때가 되면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가 새 언약 할 때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 할 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주를 알리라. 온전히 주를 알게 되고 또 주를 알 뿐더러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4절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피공로 먼저 입어야 되고 예수님의 피공로 입은 자는 새 언약만 하면은 영원히 온전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역사가 새 언약이죠. 15절에서 17절에 하나님의 법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면은 죄와 불의 불법도 다 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네. 그래서 지금은 회개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는 거죠. 이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는 이 역사가 이게 작은 역사가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주님의 명령이죠.
아멘. 예.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다시 회개하고 새 언약만 하면 저 신천지 백성이 아니더라도 회개하고 새 언약만 하면은 영육의 축복을 주시고 또 다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까지 다 주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만 하면은 영의 축복만이 아니라 육의 축복까지도 다 주시겠다고.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에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죠? 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도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죠?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다 너로 인해서 복을 얻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죠? 네. 또 신명기 28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켰을 때는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하시고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아니하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도 토지의 소산 우양의 새끼 또 광주리 떡반죽 그릇이 다 복을 받게 되고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신명기 28장이죠.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겠다고. 내가 너로 머리 삼으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예, 그래서 머리 삼으시겠다고. 대적이 너를 치러 왔을 때는 하나님이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겠다고. 그들을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겠다고. 그런 약속까지 다 받게 되는 거죠. 오늘날 새 언약하는 자는 영육 구원자이기 때문에 영육의 축복을 다 받는 거예요. 또 주님이 오셔서 이겨라. 예, 이겨야만이 복 받는 거예요. 계시록 2장 3장에 처음에 주겠다는 복이 어떤 복이에요?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 가실 주워 먹게 하겠다. 생명나무 가실 먹어야 영생하는 거죠? 네. 예. 에덴 동산에 있었죠? 에덴 동산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5절이 이제 있는 일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신다고 했죠. 그래서 아담의 사건을 통해서 생명나무 가시 먹으면 영생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 가시도 주게 되고 두 번째는 죽도록 충성하라 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도록 충성했죠. 죽도록 충성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뒤를 쫓아서 순교를 하기는 했지만은 그들이 죽은 것이 아니다. 영계 보좌에 있는 거죠. 제단 아래. 두 번째 다시 영광 받기 위해서 마태 19장 28절에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고 심판하는 권세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예, 죽도록 충성해야만이 생명의 멸관도 받고 백보자 심판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도 받지 아니하고 세 번째는 뭐 주신다고 했어요? 감칠만나 주겠다. 예.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이 만나는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했죠? 예,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감추인 만나 주시고 흰돌 주시고 새 이름 주시겠다. 네 번째는 만국 다스릴 수 있는 철장 권세 주시겠다. 왕권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 백성을 양육할 수 있는 영권, 왕권, 교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철장 권세 주시겠다. 또 새벽별 주시겠다. 새벽별, 샛별을 받으면은 자연적으로 예언까지도 장래 일까지도 다 통달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다 통달한다. 그러면 4대 교회는 성도의 권세 주시겠다. 흰옷도 입혀주시고 생명책에 농명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주겠다. 인정해주겠다는 거죠. 주님이 누구에게 준다고요? 새언약하고 이기는 자에게 새언약한 자에게 영육의 축복을 다 해주시겠다고 예,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전의 기둥도 삼으시고 새 예루살렘도 나의 이름도 그의 위에 기록하게 하겠다. 그럼 생활 새 땅이 이루어질 때 백보자 심판 받지 않고 무사 통과예요.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새 언약 한 자는, 이기는 자는 2장 3장에 반드시 복 받아야 되겠죠? 이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에서처럼 경홀히 여기면 우습게 알고 무시하면 받을 수가 없어요. 에서도 장자권, 장자에게 복이 갈 것을 알고 있음에도 경홀히 여겼죠?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처음으로 빛의 자녀가 나와서, 처음으로 빛의 자녀가 나왔다는 것은 처음 익은 열매예요. 처음 익은 열매가 장자들이죠? 장자들은 어린 양의 피와 살을 발랐을 때 죽지 않는 거죠?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지만은. 그래서 또 이렇게 마지막에 내가 이기고 예수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예수님 보좌에도 앉게 해주겠다는 그 복을 하셨죠? 네. 그런데 새 언약 하면은 영육간의 복을 주시는데 새 언약 하지 못하면은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화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화를 받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이에요. 예, 축복을 해준다는 그 말씀과 대조를 이루죠? 예, 15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도 과학의 힘으로도 예, 피할 수 없어요. 주님이 예, 저주를 내리시고 심판하실 때는 한 사람도 피할 수 없겠죠? 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모든 저주가 재앙이 하나님 백성에게 미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떡반죽 그릇도 다 저주를 받고 내 몸에 소상 짐승의 새끼 다 저주를 받게 된다고.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죠.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는 백성이 받을 복과 또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불순종하는 백성이 받는 그 화가 완전히 정반대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언약 지키면 머리 되게 한다고 했는데 언약 지키지 않으면 꼬리가 되고 대적이 너를 치러 왔을 때는 대적 앞에서 내가 패하게 되고 너희가 일곱 길로 흩음을 당하리라. 이 말씀이 개인에게도 응하고 조직에게도 응하는 거예요. 네. 조직에게도 이 말씀이 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 어떤 또 저주를 내리신다고 했어요. 폐병도 열병도 상한 뭐 학질 그 다음에 뭐 풍제 뭐 여러 가지 전염병 바이러스 그 모든 그 재앙도 하나님이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코로나 터졌을 때 막 무릎을 꿇고 막 회개 운동이 벌어지고 막 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것을 아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는 자도. 그래서 우리가 28절에서 29절만 보겠습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예, 집에서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예, 15절에서 68절까지는 재앙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침과 눈먼과 경신증으로 치시리니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치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네, 내가 너로 눈멍과 미침과 경신증으로 너를 치게 되고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백주에도 내가 더듬고 내가 내 길이 형통치 아니하고 내가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하고 모든 재앙이 다 너를 따라다니고 내게 다 이 모든 재앙이 저주가 미치게 된다고.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그때 예, 구약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죠. 예,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할 때에도 애굽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 애굽에 어떤 재앙을 내렸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백성에게는 10가지 재앙을 내렸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무설주에 바른 그 집에는 재앙이 넘어갔다 해서 유월이라고 하는 거죠. 예, 10가지 재앙 중에 어떤 재앙들이 있었습니까? 나일강을 피되게 하고, 그 다음에 개구리 떼가 출몰을 하고, 그 다음에 이떼, 예, 그 다음에 파리 떼가 출몰하고, 그 다음에 악질, 그 다음에 독종, 그 다음에 우박이 내리고, 그 다음에 흑암이 있었고, 마지막에 이 심판이 장자를 죽이는 심판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생축에 처음 난 것은 다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큰 호곡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흑암이 있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곳에서는 광명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곳에서는 출애굽기 11장 7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가지 이런 재앙들이 계시록 16장 시대에도 재현되는 거예요. 예, 16장에도 똑같은 이 재앙들이 또 오게끔 되어 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재앙들이 있게끔 되어 있다. 하나님 택한 백성이 언약만 지키면은 이런 재앙 가운데에서도 재난 가운데에서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예, 지키고 보호하신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한다.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예,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11장 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로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예, 마지막에 재앙이 애굽의 장자를 치는 거였죠. 예, 장자를 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죽었죠. 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을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그랬죠. 구별하셨죠. 네. 그러니까 우박도 안 내렸죠.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곳에서는 우박도 안 내렸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 애굽 왕 바로 왕까지도 내가 득죄를 했다, 내가 잘못했다, 그 회개를 하게끔 만드셨고 강팍해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말씀대로 이루시고 모든 신 중에 신이라는 것을 안 믿는 자에게도 나타내셨다는 거죠. 네,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이 사건들이 있는 것입니다. 네, 안 믿는 자에게는 이런 10가지 재앙들이 있게끔 되어 있고 우리가 여기에 이사야 42장 25절에는 25절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며 그 사방으로 불붙듯 하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예,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심에 그 사방이 불붙는 타나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고 그 다음에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않은도다 그랬죠. 전쟁도 있게끔 되어 있죠. 예,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전쟁도 있게끔 되어 있고 마태의 24장은 소개시록이죠. 마태 2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천체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언하셨다.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는 복을 주시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여러 가지 온갖 그 저주를 다 받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라는 것은 영역으로 다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종교 종말 믿는 자를 심판하고 이제 성령의 역사를 영접하는 자는 믿는 자는 구원이지만은 육적으로도 이 말세가 되면은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질 때에도 하나님 백성들이 눈물, 고통, 애통, 곡하는 거 다 거치고 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 최첨단 그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지만은 이런 재앙들이 하나님이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죠? 예언하신 대로 말씀 이루시는 거예요. 이런 온갖 재앙과 온갖 재난, 천재지변, 사람의 힘으로, 과학의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천재지변을 통해서도
하나님 백성은 지키고 보호하시고 영육으로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다. 오늘날의 첫째 날에 빛의 자녀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나왔기 때문에, 빛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세원장만 하면은 죄와 불의 불법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